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참 힘들게 일하는 그런 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은진교회 교우들도 생활의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후 준비로 돈과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쓸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나는 쓸모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삶에 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쓸모도 있는데 곁이 너무 허전하면 그것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대화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반려자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구역이 있고 남녀 선교회에 소속이 있고 요일별 도고 기도 모임에 나갈 수가 있고 또 취미별 성도의 교제 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또래 모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좀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여서 속으로 혹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그 어려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암 예방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펼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캠페인이 3355 캠페인입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고 그리고 식사는 하루에 3끼를 먹되 5가지 야채를 5줌 이상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올 때에 채소가 들어있는 그 시장 바구니가 가급적이면 화려하게 하라, 다양한 색깔로 채워진 그런 채소들을 갖다가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하는 가르침을 서울대병원 환자들과 전 국민들에게 캠페인으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도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 100년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아주 평생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때로 어떤 분들은 천국 그 너무 좀 진부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주 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38번째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도 불과 한 장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교회는 적어도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기사 중에 좀 씁쓸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성교회 목회자들 신천지 말씀 대성회 참석 후
반응 주목, 반성 성찰의 계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인즉 신천지를 그동안 이단이라고 외면해왔고 계시록은 두려워서 피했는데 신천지에 와서 듣고 보니 내가 무지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그런 목회자의 회고를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인가 신학교를 나오고 베델 성서, 또 크로스웨이 성서, 또 혹은 맥간통 성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의 끝까지 제대로 한두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읽고 연구하는 이런 과정도 없이 그저 어디 이상한 신학교에서 아주 짧은 속성 과정을 거치고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한 소위 사이비 목회자들의 경우에 신천지에 가보면은 혹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성경에 대한 뿌리나 근본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묘하게 꿰놓은 것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 중에 제가 신대원을 들어간 지 이제 올해로 40년이 되는데 그 어간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겠습니까? 그 수천 명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신천지로 빠졌다 하는 목회자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그런 데에 넘어가는 것이죠. 물론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 청년들을 정통한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학교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담의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기도 하는데 때로 뭐 사람이 다 못 걸러낼 때가 있죠. 그래서 신천지 배경을 가진 청년이 정통한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학생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퇴교되는 그런 사례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천지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끝난 후에 전개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9절 이하 17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의 장엄함을 소개하고 있고 이어지는 18절 이하 21절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 그 건축의 기본 재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22절 이하 끝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상과 계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초와 또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지금 7 대접 재앙에 수종들었던 천사 중에 하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는 초청을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찬란하게 단장이 되었던지 그 성을 가리켜서 신부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인 것입니다. 지난 2022년에 결혼했던 현빈, 손예진 연예인 부부의 이 조합은 환상적이다. 특별히 그 결혼식에 입었던 웨딩 드레스 룩은 아주 지금까지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을 드레스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그 옷을 흰옷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죄의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입는, 성도가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은 의상의 색깔과 관계없이 모든 성도는 다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인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든지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구약의 원어로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쉐키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셋을 특별히 선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게 변화를 입어서 일명 그 산을 가리켜 변화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평소에도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렇게 해같이 빛나게 변화되는 것은 제자들이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그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은은한 미소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은 더러는 생명부지인데 보자마자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어제는 어떤 뭘 검색하다가 보니까 유재석 씨의 와이프가 종교가 개신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색을 해서 알게 되는 거지만은 지나가다가 볼 때에 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얼굴에 밝고 그 표정 온화한 미소 항상 맞진 않지만은 대개의 경우 맞아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저를 따라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집사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진교회 교우들에게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건물에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어디 갔다 오길래 저렇게 얼굴이 밝고 환한가, 그래야 되지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쭈그럭 박상이 돼가지고 나가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얼굴만 봐도 아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이하 14절에 보면 요한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12문입니다.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했습니다. 또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구약과 신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다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요한계시록에 늘 그렇듯이 상징적 숫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라 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12에다가 12는 또 완전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해서 144규빗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결국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틀림없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 20절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건축 재료가 소개되는데 12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이 12보석은 새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 이미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들의 이 판결 흉패에 달려 있던 바로 그 보석들입니다. 그 말은 구약의 권위자였던 대제사장들에게만 주어져 있던 고난들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가, 어떤 나라인가 한 것에 대한 맞추기이고 또 예고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설 때에 장신구를 할 때도 많이 있죠. 예전과 달리 요즘은 남자분들도 이 금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장식을 아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집을 나설 때에 오늘은 어떤 목걸이를 할까? 목걸이가 하나인 분은 별로 없고 적어도 2-3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어떤 목걸이가 잘 어울릴까 하고 나왔는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목걸이 이쁘네요.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고 좋은 거 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기 쉬운데 좀 이렇게 목걸이라도 하고 나왔으면은 좀 말도 붙여주고 참 예쁘네요. 오늘따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 목걸이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목걸이와 보석을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목걸이를 통해서, 그 보석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마음에 그려야 할 것입니다. 12보석으로 찬란한 꾸며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이 바로 저런 것들이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아름답게 꾸며진 12보석으로 꾸민 성에 내가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의 현실은 팍팍하고 또 답답하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즘 성경은 거처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과거에는 처소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처이든지 처소이든지 영어로는 맨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시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물론 임시처소만이 아니라 이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또 2028년경에는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처소는 저 종교부지에 지어질 그 새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새 예루살렘의 문은 12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주문으로 들어가려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금이고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천국에는 없는 게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없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예? 예. 천국에 없는 것이 바로 놀랍게도 성전이 없대요. 요한을 생각할 때에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가우디 성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말도 맞고 성전이 있다는 말도 맞는 것이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더라는 것이죠.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원형이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48장 35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둔 이 바로 앞장 본문에서 그 끝에서 마지막 절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이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후반절에 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 옷을 입은 자들,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어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기록된 자들의 한 글자를 더 붙여놨죠. 어느 글자예요? 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누구일까? 세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했습니다. 여기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속과 통용되어지는 부정한 자, 그런 세인들, 가증한 일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와 배교에 빠진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악과 선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의에 대해서도 모른 채하고 적극적으로 거짓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여기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22절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23절에 보면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보이는 성전이 없고 또 밤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밤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해요. 아유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피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몸을 피로를 풀어야 될 일조차 없는 거예요. 또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 그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한들이 물을 들고 가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현재적 삶이 고난과 고통,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그 일로 낙담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 쓰고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소망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창조로 이 세상을 여시고 타락한 인간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여 주시는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돌고 도는 윤회의 밑도 끝도 없는 철학이 아닌 시작과 끝을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선적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바 말씀처럼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흰옷 입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도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